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상을 보니 여우 조연상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여우 조연상감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층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1층부터 4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부부가 이제 올라가려니까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막막해서 서로 무서운 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서 올라서 44층이 되었어요. 44층이 돼서 이제 아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얘기를 할까? 이렇게 기다려 보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집 열쇠를 차에 두고 왔어.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건강에 따른 이슈가 우리에게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이슈 또는 경제적인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또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었습니까? 또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나 여러 일들로 사실 또 기후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알아야 되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더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도요. 마가복음이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간대에 예수님의 그러한 일생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일을 똑같이 적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복음서, 또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대상들이 사실 다 달랐죠. 그래서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이관영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개관을 또 쉽게 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일을 쓸 때에 딱히 막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또한 이렇게 로마의 군대적인 용어라든지 또 그 화폐 단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절기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자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고도 불렸고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어머니를 두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러면서도 후에는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이 마가에 의해서 이 복음서가 오늘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적인 상황이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였다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얼핏 들어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렇죠? 그 화재 사건, 로마에 있었던 화재 사건들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숱한 박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깥으로는 로마의 공격을 당했고 안으로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단이라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당하는 안팎으로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걸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1세기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언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내 때에는 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주님, 제 때는 오지 마십시오 이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오든지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오실 텐데요, 우리 주님은 공수표를 던지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러한 세대 말기적인 분위기들, 로마의 박해가 있고 막 거대한 사건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 모습들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세기말의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금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숱한 박해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속에, 이런 박해 가운데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올 거야, 그냥 지금 순간을 즐겨라고 하는 쾌락주의, 그렇죠?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는 율법이나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높여나는 그런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참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시작부터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말씀을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 마가복음이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진행됨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면 다른 얘기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슝 하고 뛰어넘어가지고, 그렇죠? 침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잡혀서 죽었대요. 그렇죠? 옥에 잡혀 들어갔답니다. 잡혀 들어갔다는 일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다, 그리고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나 설명보다도 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나 또 이렇게 드라마나 또 이런 크랭크인을 할 때, 촬영을 시작하려고 할 때 PD나 감독들이 뭐라고 외치죠? 레디 액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기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주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이 사역의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가 살펴보며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앞에 14절, 13절까지 앞에의 침례 요한이 나와서 말했던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주었던 것이 무엇이죠? 침례였습니다. 침례. 여러분, 이 침례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침례가 어떤 사람이 받는 걸까요? 원래 이 구약에서의 이 예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성막, 그죠? 성막 가운데 이렇게 번제단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손을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손을 씻는 것이 바로 이 정결례죠. 이 정결례가 바로 이 침례와 같은 의미에서의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에서 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하거나 또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속에 정결하기 위하여 손을 씻는 행위가 바로 이 유례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해야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해야 되는 하나가 바로 이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를 행해서 그들이 정결하여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침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에서 뭐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회당에서 계속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속죄 제물을 드려가지고 대제사장이 매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데, 난 지금 그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데 그런 나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침례 받으라고,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은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지금 기본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바로 여기서 너희가 다시금 정결해지고 회개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작이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단번에 제사드림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통하여서,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렇죠? 구원파는 몇 날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받고 나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발전되니까 나중에 뭐가 될까요?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과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예수님께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확신을 가지려고, 내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어떤 대가를 드리려고 한다면 결코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회개할 때 내 모습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그분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내가 누구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어떤 배경이고 무엇을 했고 어떤 것들을 늘어놓아도 구원받기가 한참 부족한 자다. 한참 부족한 자다. 여러분, 이것을 비로소 우리가 어떨 때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만이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를 점점 높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되고 만유의 주인 되신 저 곳에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도 모자라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큰 죄인 중에 죄인이 나였는데, 그 생각을 홀랑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또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어리석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나 우리 이웃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같이 즐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런 어떤 열심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 네 할 바를 다 했다 라고 하거나 저들은 어리석다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들이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하여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누가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도, 때로는 내가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그 암흑화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죠?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몇 년간 신앙생활했고, 나는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산채로 횃불이 되어지고 숱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 이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누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지금도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거야. 바로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슬퍼지기 위해서, 나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금 이 시간 억지로 눈물을 짜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빠른 곡을 좋아해요. 조용한 곡보다 빠른 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은혜를 누렸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진귀한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힘을 내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나를 향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이후에 누가 나오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갑자기 또 슝 하고 넘어가죠. 넘어가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즉시, 즉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삯꾼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특징에 보면은 이 즉시라는 단어, 고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2번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시면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만 보더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왔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마가는 그냥 다 뛰어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즉시 따르니라.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의 과정들이 있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영향 끼친 것들이 있고요. 오늘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한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만나서 우리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비하인드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거나 어떤 그 결과적인 행동들을 볼 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즉시 곧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정말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언제 예수님을 전할까? 지금은 너무 무서우니까 조금 내로가 착해지면 전하자.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시간 조금 지나서 숨통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전하자. 인간관계가 막 틀어져 있을 때, 그죠? 막 화가 나 있고 이럴 때 지금 찌르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 화가 가라앉고 조금 상처가 치유되면 그때 얘기하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롭기 위해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유보하거나 거기에서 망설이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과정들, 또 우리가 여러 영향을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초대하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미리 아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생략하면서 곧 제자들이 다 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스토리가 우리의 망설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따르고 있는가, 세상을 더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편한 시설에 시원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좋은 말을 듣고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할 때 보니까요, 그 스토리를 쓰는 소설가나 작본가는 그 재능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얼마만큼 경험한 것들을 잘 녹아내서 정말 필력 있게 잘 쓰느냐, 자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PD나 감독은 다른 사람을 잘 부리는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잘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배역, 그 배우들의 역량을 끌어내야 되고, 조명팀, 또 카메라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다 끄집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자 PD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감독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특출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심으로 나를 택하셨고 불러주셔서 나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나를 통하여 향기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만나는 이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는 내가 그 주님의 붙들림 받은 자가 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일을 향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도 회개하는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온전케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권세 있는 주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권세 있는 주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27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회당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말씀을 전한 장소예요. 말씀을 잘 정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당장이 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또 그 자리에서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씀은 뭐였냐면 대체적으로 선배들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장로들의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했더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본인의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과연 이 뜻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아는 이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가 놀라서 주님 왜 저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저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로, 그렇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는 일까지 행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을 쫓는 행위는 마술사들이나 이런 이들이 이 반지 같은 링을 그 이마 앞에서 흔들어 가지고 마치 거기에 이렇게 꼬여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했을 뿐인데, 말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셨는데 떠나갔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귀신들이 무서워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감독되십니다. 우리에게 로봇처럼 하나부터 10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오늘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지혜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마가가 있었던 때보다 덜 무서울 수 있지만 평탄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삭막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